그러니까 선지자적 관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인과 같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선지서를 이렇게 잘 보면요, 현재의 그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죄들, 그들의 죄악들, 그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모습들을 아주 현미경으로 그들의 삶을 보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현재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곧 심판을 받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그 메시지가 너무나 어떨 때 무섭기도 하고 이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심판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자체,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항상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항상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시대의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을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때로는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죄사함의 메시지를 하나님 대신에 선포해야 되는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을 가르치긴 하는데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기는 가르치고 율법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이스라엘의 정부 공관들, 지도자들, 이러한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가장 앞서서 순종을 하면서 본이 되고 이끌어야 되는데 그의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대신 대언해야 될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할 뿐만 아니라 바알신을 따랐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수를 주시는, 정말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삶의 근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이 그 웅덩이에서 터진 웅덩이, 그 물을 보관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막 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웅덩이에 물질이 모여지지도 않고 살다 보면은 불이 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데 되는 것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그 전에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던 대로 바벨론이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것인데 그 바벨론의 그 하나님의 징계의 그 손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 목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요, 거짓 선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구덩이에 쳐넣고 그 감옥에 가둬놓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아무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평화를 얘기했어요.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상황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그것이 맞지 않는 얘기였어요. 그때와 상황에 맞는 메시지, 그때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때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했죠. 그렇지만
그 징계와 심판의 때는 70년으로 하나님이 한정해놨더라고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70년 후에는 우리가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빌론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출산하고 거기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고 살아남으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들의 징계와 심판이 생각보다는 가혹하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비즈니스도 나중에는 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예레미야도 그랬죠. 땅을 사죠. 왜 거기서 땅을 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이러한 선지자들의 현미경을 보듯이 우리의 삶을 현재의 모습을 보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난 죄의 모습의 그런 거울을 보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파가면서 쫓아가면서 살지 않았는가, 이것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들이 왔던 것처럼 심판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징계와 훈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의 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관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의 모습에 현재의 그 관점과 미래를 바라보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이 두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이 절망적인 것 같지만, 내 삶에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또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현재를 보고 계속 절망적인 지옥의 심판만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정죄하고 그 사람을 몰아가는 메시지. 성경에 그것은 나오지만 그것만을 얘기해도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 잘못된 거죠. 그것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과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해야 그것이 바른 선지자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의 초반부의 메시지를 보면은 절망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이런 이 말씀도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리라 라고 하시죠. 이것이 예레미야에서 쓰신 말씀이에요. 그런 절망적 심판과 그런 징계를 앞두고 있지만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희망의 그 약속들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70년 후에는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인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그 날에, 그때에 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 그날에, 그때에는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킨다. 근데 이사야는 독특하게도 그 날에, 그때에 한 사람, 하나님의 서번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날에 회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이사야서는 그 메시아,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죠. 이것은 다윗과 사무엘하 7장에 약속했던 다윗과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과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후손의 그 보좌가, 그 왕위가 영원할 거라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자연계도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그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선지자, 구약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과 선지자에 말해놨던 언약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언약들을 예수님은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세상 나라가 아직 악의 역사가 이 세상에도 계속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언약의 성취는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예수님 공생에 첫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성취함으로, 언약을 통해서 완성하겠다고 하는,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관점은 하나님의 그 나라는 선지서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희망하고 꿈꾸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미래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의 그 말씀들은 모두 다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의와 거룩한 흠이 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선지를 보면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분들은요,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 선지서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의 절망적인 상황들, 이때의 상황이 우리 한국과 지금 똑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선지서에는 두 가지 패턴의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서 초반부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반부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리가 달라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증서로 십계명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율법을 그들이 온전히 지킬 때 그 언약의 관계는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계의 우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우상을 버리라는 메시지. 그것이 언약의 관계를 깨뜨린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잘 지킬 때 오게 될 축복, 언약을 버렸을 때 오게 될 저주를 분명히 레위기서 신명기에 말씀해 놓으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동의를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경고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대로 그들은 징계와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했던 거죠. 언약이 하나님께 신실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 다 동일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언약이 없는 백성들, 아수르, 바벨론, 그 위에 에돔, 이런 주변의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 다 말씀하시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만은 그 아수르 너도 너의 비인간성과 잔인함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는. 바벨론도 똑같았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심판하고 남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시지만은 너의 비인간성과 정말 인간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잔인함에 대해서 하나님 또 심판하셔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또 멸망시키시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또 멸망을 당하는데, 어떤 민족, 너무나 그 비인간적이고 잔인함이 심한 민족은 지면에서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아예 쓸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을 향한 이 메시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이렇게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상숭배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그들을 향한 심판은 비인간성. 우리 양심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의 그 양심의 법에 의해서 로마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심판하셔요. 여러분, 아이들을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아이를 꺼내가지고 바위에 내던지는 이것이 아수르 민족의 삶이었거든요. 아수르가 전쟁하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빌론도 똑같았어요. 이런 비인간성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